우리가 성경을 읽노라면 매우 강한 말들이 있습니다. Very strong word, 아주 강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아예 깡그리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다. 굉장히 큰 말입니다. 또 우리가 늘 쓰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에이, 농담이지. 그건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깊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슬쩍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강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말들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주목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첫 인사말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로 편지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서신서 끝에 마지막 말이 은혜가 너에게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또는 은혜가 너에게 더 많아지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편지를 마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구절들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려 한 39절을 다 찾아왔는데 제가 거기다 시간을 너무 쏟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토록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서신서들의 기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먼저 구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그 사도들의 마음속에 이 편지를 받아야 할 교인들이 정말로 결정적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은혜요 평강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어느 연령층에서 그게 끊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박준태 형제 연령대에서 끊길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이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앞에 서두에 글이 있었습니다. 뭐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누구든지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기체 일양 만강하옵시며.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기체 또는 옥체 일양 만강하옵시며. 부모님의 몸이 건강하시고 똑같이 여전하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일이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식이면 누구든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건강하실까? 몸이 불편하진 않으실까? 그게 늘 초미의 관심사가 되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판박이처럼 기체량 만강하옵시며 그런 글을 써서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심각하게 생각되어지는 건 정말로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 마음을 담고 이와 같은 서론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남격과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그리고 맨 마지막 장 21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도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속에서 그들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소개할까? 다가 퍼뜩 떠오른 것이 낚시질에 잡힌 고기가 퍼뜩 하는 생각이 났어요. 퍼뜩 뛰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물 밖으로 내놓으면 고기가 왜 퍼덕거리며 뜁니까? 살려고 한테. 왜 바깥에 있으면 못 살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나오자마자 오픈에어 속에 공기를 마시려니까 아가미를 통해서 자기들이 물속에서 했던 그 시스템과 다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서 펄떡거리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그렇겠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어느 한순간도 한 촌각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확고한 믿음의 토대가 다져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 속에서 2년간 갇혀 있었는데 아마도 2년 후에 그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도 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4권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는 이 글을 쓰고 난 지 사도 바울이 아마도 6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순교의 잔을 마신 것 같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 글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과 참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갖고 그들을 잘 돌보았고 감옥 속에서조차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보낼 만큼 각별한 사랑을 갖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게 너무도 절실했기 때문에 그가 이 서신서 2번째 줄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에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이분들이 이 형제 자매들이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생각이 글을 쓸 때마다 첫 번째 인사말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평강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그리스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붓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또 그의 편지를 마칠 때마다 은혜가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어다. 그러한 축복의 말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강을 구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사도들에게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평강에 관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11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일성,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일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안 만났던 사람을 처음 만나도록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보고 싶었다든지 오랜만이라든지 정말 그리웠다든지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날 저녁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더니 8일 지난 저녁에 다시 제자리에 나섰을 때도 또 똑같은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사실은 둘이 함께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은혜는 충만한데 평강이 없다라든지 평강은 한데 은혜가 없다라든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는 것이고요. 평강이 있으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은혜 자매의 날인 것 같으네. 은혜란 말이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자,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다 하니까 참 심효소 병제는 참 복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기 전에, 더 나가기 전에 은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 같아요. 뭐가 은혜입니까? 이거 뭐 영어로 너무 좋으니까 역시 미국 사람들도 grace, 아주 그 여자 이름을 갖다가 딸들 이름 grace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요. What is grace? 은혜.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은혜를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했는데, 왜냐하면 딱 2글자로 정의가 됐더라고요. 영어로 undeserved love입니다. deserve란 말은 뭡니까?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공로가 있어서 받을 만한. 그런데 undeserved니까 가치가 없는데 받게 되는 사랑, undeserved love입니다. 가치가 없는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든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좀 들어주시죠.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는 선생님이 가서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한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He is worthy. 그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제 그 집으로 가시는데 다시 그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백부장이 다시 친구들 보내갖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더러 이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저리 가라면 가는데 당신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시 전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요, I am not worthy 그렇더라고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3자는 He is worthy. 참 귀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은 I am not worthy.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딸의 병이 즉시 낫게 되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늘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 undeserved love,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확실하면, 그렇다고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안 계신 건 아닌데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주님이 주님 되셨으니까 그 주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갖고 계속 실패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데까지 자기에 추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just beginning,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최종 destination, 최종 종착점이 아닙니다. 시작점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확실한데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잘못된 거죠. 네. 금년 겨울에 제 아내가, 금년 겨울이 아니죠. 지금 금년 가을부터 제 아내가 아주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눈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특수 안경을 안 끼면 이 자동차 차선이 하나가 두 개로 막 이렇게 겹쳐서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끼긴 껴치면 특히 밤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렵죠. 근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운전할 일이 없잖아요. 금년에는 겨울만 되면 눈 왔다면 큰 걱정했는데 금년에 눈이 오든 안 오든 아무 신경 안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더 느긋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뭐 하다 보면 실수하면 사고 날 수 있죠. 그런데도 믿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에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믿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평강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평강을 잃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문제 생기니까 주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처음부터 계속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물고기가 언제든지 물속에 살아야 목숨을 부지하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은혜로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평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은혜와 평강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기대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뭐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 먼저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럼 뭐가 초점이냐? 어떤 은혜를, 어떤 평강을 구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한 기대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 항상 보람을 느끼는 삶,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면 행복한 삶, 그것이 기본 개념이 돼가지고 은혜, 평강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 정말로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를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은혜가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은혜가 없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형편없는 비난을 받고도 계속 이러고 있습니까? 너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또 목사들 중에서도 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번영신학, 성공신학,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모든 게 넘쳐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미국의 TV 이벤젤리스트들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설교하는 유명한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한때는 I can do all things, everything 그러면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긍정적 사고, 그건 자기 확신과 신념의 암시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뭐 어떤 사람은요, 뭐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성공하고 번영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최고 관심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거기 또 수십만 명이 모여듭니다. 뭐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실패자고 바울은 실패자고 베드로는 완전 실패자죠. 번영, 죽임 당했는데요. 예수 믿고 잘 됐다고요? 아니요, 다 뺏기고 불로 들어가서 왔대요.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가죽 벗김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실패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의 본질이 얼마나 지금 흐트러진지 몰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은혜와 평가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흐트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갈등이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갈등과 고통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느 인생길에 갈등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애써 없는 것처럼 그것을 회피해 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갈등했으면 안 만나려고 그러고 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싸움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마치 갈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자기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스케이프고트죠. 속죄양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아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갈등과 고통은 직면하게 될 때 제일 빠른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토록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은혜와 평강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마치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인된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즉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삶의 모든 걸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들. 그런 가정이 어떨까요? 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참말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공동체가 될지가 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중심됐으니까요.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살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고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유익과 이익에 충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다.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또 이 세상 어둠 주관자가 얼마나 그걸 잘 활용을 합니까? 좋은 소재 만났다고 얼마나 잘 써먹냐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친구 간에도 스승과 제자 관계에도 심지어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만나고 있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도 자기가 주인 됐을 때 이런 관계 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본질적으로 편재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더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 갈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애써 회피하거나 애써 다른 어떤 것으로 무마시켜버리고 피할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뒤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확실하게 다 사해졌음을 증명까지 해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죄책감부터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성취해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삶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삶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저도 그렇고요, 저 부모님도 그랬고, 자식들을 키울 때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는 잘 가르쳤는데요, 왜 사는지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고작해야 네가 좋아하는 걸 해서 네가 원하는 걸 하면 네가 행복하다, 그 정도지 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지, 뭘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정도에서 성공 여부를 얘기하는 인생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요, 공부 잘하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뭐 카이스트 학생들은 다 행복해야지. 근데 1년에 한두 차례씩 가끔씩 이렇게 자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하더라고요. 이거 해서 뭐 하나? 그래가지고 목적을 보고 그러니까 그냥 죽는 애들도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지면 정작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목표가 불명치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나에게 무슨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약간씩 설명을 곁들이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1절과 2절은 인사, 2절에서 특별히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잘 보시면은요, 은혜와 평강이 그 뒤에 은혜란 말이 나오긴 하지만 주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속으로 너희들 부르셨다.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너희들을 통해서 찬양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에 너희들을 부르셨다는 이런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문제가 없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렇게 사는 삶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뜻과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절, 두세 절 읽어 내려가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읽으실 때는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에서의 은혜, 곧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아하,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새롭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3절부터 제가 스톱할 때는 잠깐 스톱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강, 우리의 번영 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너희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세 전부터 뭡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 전부터 같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었는데 거기에 너희들을 부르셨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4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사람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그것입니다. 또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 6절까지 가서 보면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예정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지금까지 그렇게 봤는데요. 나 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개인이라고 보더라도 교회 속에 있는 나 개인입니다. 교회와 관계없이 나 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속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 한 사람 택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가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구절도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복음을 하시다는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9절에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게 뭐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한 것이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우리라도 다 하나로 통일될 날이 올 텐데요. 언제요? 주님 오실 때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 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평강과 은혜는 이것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은혜고 경륜이고 예정이고 다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겨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안할 곳이 없는 것이 되버리고 내 행복에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그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거대한 경륜 속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어마어마한 나 한 사람의 행복, 평안함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그 축복들을 누리는 자가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계속해서 보면 계획, 예정, 그의 뜻대로 일하신다 그런 말이 나오죠.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거리가 되게 하시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예 이 일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장까지 탁 찍으셔서 확실하게 확증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찬송거리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참 오늘날 이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완전히 편성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원창조의 목적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안 보려고 길을 쓰면서 자기 일신상의 평안과 행복 여기에서만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요, 불교도 있고 마음의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전통 무속신앙에도 그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신 뒤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가는, 완성시켜 나가는 일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와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내 삶은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과 보람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요, 한국 교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은퇴하고 돈 싸질모 주고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뭐합니까? 주로 하는 게 골프죠.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지겨워서 그것도 싫다. 전 그런 분들 볼 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분들의 좋은 자원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은혜와 평강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졌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고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시각을 우리는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신앙도 그렇고 내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근데요,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하고 전혀 반대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건 한 60, 70명의 교인들과 교회 의자들이나 책상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제 뒤에 있는 십자가나 벽이나, 또 어떤 사람은 벽돌 무늬를 갖고 계속 따라가면서 바둑 두듯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걸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전혀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어떤 시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들이 은혜와 평강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 영혼 구원받고 내 삶이 축복되고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신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시각과 우리가 조율되게 될 때, 뭐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감격 속에 우리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읽었던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이 구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또 확실하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잠깐 그런 각도에서 다시 보면은요, 4절에 보니까 다 읽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첫 출발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또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요. 11절에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복음의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마지막 14절에도 보니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서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것에서 평안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늘 주님을 묵상해야죠. 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는 머리 대신 주님을, 모든 각 지체들이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고는 만날 때마다, 형제들 만날 때,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주님을 나누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또 평강에, 은혜와 평강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이런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 완성을 향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깊으신 뜻, 곧 그분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서 그분께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은 오직 그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만 수행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히 교회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주님의 기쁨 교회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자라가지고 우리가 빛을 내고 우리 교회가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자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아까 우리 박춘태 형제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부르심의 그 소명, 그리스도의 모든 교인이 굴복하는 정신,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첫